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저녁에 이제 사사기서를 저희가 읽었습니다. 사사기서는 이제 1장부터 3장 6절까지 오늘 말씀까지가 사사기서의 서론입니다. 사사기서의 서론에서 사사기가 이렇게 사사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 왜 사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들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의 상황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사사기서입니다. 사사기서는 그런 면에서 사실 좋은 내용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혼탁하게 된 이야기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사사들에 대한 이제 등장을 보겠지만은 역시 사사들의 등장들도 역시 이 좋은 가운데서 등장하지 않았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또 사사들이 가고 나면 또다시 혼탁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서 뒷부분에 가시면 이제 17장부터 시작해서는 사사들의 그 사사기 시대의 그 혼란상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여러 토막으로 이루어진 이야기들을 우리가 별도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방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방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게 되었고 그리고 결혼도 하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그런데 문제는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타락하고 혼탁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사사기서는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사사기서의 서론의 이제 결론인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뭡니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아주 구체적인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집어넣으시면서 완벽하게 가나안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기란 말은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점령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 차지하는 그런 게 완벽한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함께 머물러 사는 가운데 그곳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인 나라들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나라의 이제 북쪽은 시돈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동쪽은 이제 모압이나 암몬이 있고, 그 다음에 남쪽은 이제 뭡니까? 이집트가 있고, 서쪽은 블레셋이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포위되는 상황에서, 이방 족속들이 완전히 포위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지내게 되는 것이 뭐예요? 1000년을 넘게 갑니다. 1000년이 넘게 가. 사사기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1000년이 넘게 갑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시대에도 솔로몬의 시대에도 그리고 이제 남북 분열왕국 시대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이방 족속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이방 민족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히 이제 타락해가고 혼탁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시면 완벽하고 깨끗하고 철저하게 확실하게 주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을까? 마치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있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 사람들, 그렇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제 뭡니까? 문화, 바람직하지 못한 문화 속에 우리가 있어요. 완벽하게 우리가 구원받아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완벽하게 이제 천국을 확실하게 이루어나가는 삶이 아니고 과연 우리가 구원받았나 싶을 정도로 여전히 이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의 문화 가운데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나? 그것은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려고 하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시험하려 하신다. 여기 시험하려 하신다는 말은 이제 유혹해서 죄를 짓고 악한 길로 가도록 하는 그런 종류의 시험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시험은 뭐예요? 오히려 좀 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몸부림치는 그런 의미에서 시험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시험. 마치 뭡니까? 물고기를 이제 옮겨가는 과정에서, 물고기를 옮겨가는 과정에서 물고기의 천적을 같이 둠으로 인해서 그 물고기가 이제 안 잡혀 먹기 위해서 계속 발버둥치고 움직이는 과정에서 물고기가 살아가는 그거가 똑같은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숙시키고 훈련시키고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이 이방 민족들을 둘러싸고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또 하나의 목적은 뭡니까? 전쟁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2절 이스라엘 조선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그것을 가르친다는 말은 전쟁을 가르쳐서 전쟁을 알게 하려는 뜻이 있어요. 이 전쟁을 안다는 말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것이었냐? 뭐 그런 뜻이 아니고 전쟁이 가지고 있는 의미, 전쟁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을 남겨두신 이유는 그 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이 전쟁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의 상황 속에서 부딪히게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죠? 혹은 도망가야 됩니다. 그리고 침략을 막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침략을 막아내고 싸우고 도망가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병기를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전략이나 혹은 전투 능력이나 혹은 무기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더 성숙시키는 목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나라들을 이제 남겨두신 것입니다. 주변의 나라를 남겨주셨어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온전히 이제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구원 받았지만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삽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며 그러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우리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의 도우심과 또 주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불신의 문화를 우리에게 남겨두셨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후 세대들이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보면서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텐데 바로 이들도 역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목적으로 남겨두셨는데 시험하려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남겨두셨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나요? 그러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5절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하나님의 목적은 성숙시키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훈련시키는 것과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목적이 컸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에 실패하였다는 겁니다. 실패하였어요. 이것이 이제 사사기서의
혼란의 그 시작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사사기서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신약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의 교회들도 역시,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남겨두신 그 선한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데 실패하고, 그리고 또 바람직하지 못한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중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결혼이라고 그랬고, 또 하나가 뭐예요? 그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진 우상숭배에 이제 동참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완전히 담을 쌓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삽니다. 그러면 이방 족속들이 남겨져 있어요. 그럼 그들과 함께 완전히 담을 쌓아서 사야 되냐?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삽니다. 그죠? 75살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는 친구 없이 살았나요? 가나안 주민들과 만나지 않았나요? 가나안 사람들과 동맹을 맺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주민들과 친구 관계를 맺었고, 심지어 동맹도 맺었습니다. 동맹도 맺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전쟁에서 이제 소돔에 가서 살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붙잡혀 갑니다. 그죠? 붙잡혀 가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참가해서 롯을 구출해 오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결국 그래서 구해내죠. 구해냅니다. 근데 구하러 쫓아갈 때 아브라함은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자기가 기르는 사람들만 데리고 간 게 아닙니다. 누구를 쫓아가요? 그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쫓아갑니다. 그리고 구출해 왔어요. 근데 여러분, 구출해 가지고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소돔성의 왕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도 나오죠. 그죠? 그리고 이제 소돔 왕이 이제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이제 주려고 하잖아요.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들과 동맹을 맺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저기를 이주하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고향이 그러니까 가나안이 아닌 거죠.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려면, 이곳저곳을 다니려면 그 원주민들과 관계를 좋게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원주민들과 좋게 갖지 못하면 그들에게 물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그들에게 뭐 식량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그들의 침략을 당한다든지 그런 위기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사이좋게 어쨌든 지내야 됩니다. 지내야 돼요. 동맹을 맺고 친구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동맹을 맺고 친구 관계를 맺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그들과 혼인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지내긴 했지만, 그들과 함께 사이좋게 지내고 동맹도 심지어 맺긴 했지만, 자기 자녀를, 자기 아들을 그 가나안 주민들과 결혼시키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뭡니까? 저 멀리 바단-아람에서 신복감을 데려와서 혼인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바로 이방 사람들과 친분 관계를 맺기는 하지만 지켜야 되는 선이 있다는 거죠. 지켜야 되는 선. 그 지켜야 되는 선, 바로 뭡니까? 혼인 관계를 맺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이미 불신자들과 친분 관계를 맺었어요. 그들과 출생 관계를 맺었고, 그리고 그들과 혼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그들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돼? 끊어야 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거죠. 그걸 바울이 고린도서 7장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있어요. 뭡니까? 그들이 관계를 끊길 원하면, 그들이 먼저 관계를 끊길 원하면 관계를 끊어줘라. 끊어줘라. 그렇죠? 혼인해서 살아가는데 남편이 혹은 배우자가 이혼하길 원하면 이혼해줘라. 해줘라. 그러나 너희들이 먼저 이혼하진 말아라. 너희들이 먼저 이혼하지 말아라. 뭐 그런 거죠. 그죠? 이혼하지 말아라. 왜냐? 너희들이 이혼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너희로 인해서 너희 아내가 거룩하게 되고,
너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가 고린도서 7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세상 속에서 성도들은 불신자와 전혀 담을 쌓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과 만나야 되고 그들과 관계를 가져야 되고 또 그들과 함께 어울려야 되고 그들과 함께 먹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안 하려면, 그들과 관계를 다 끊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함께 하면서도 우리는 동시에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우선순위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이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어떻게 하나님과 사탄이 함께 할 수 있겠냐, 뭐 그런 것입니다. 전혀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전혀 사귀지 않으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함께 어울리고 함께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한 공동체로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온전하게 거룩하고 온전하게 신실된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고린도서를 이야기했지만 사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이제 뭡니까?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 가정인데요. 가치를 공유하고 같은 목적을 공유하고 같은 생각을 공유한다는 면에서 가정도 교회 공동체와 거의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면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그들과 혼인하지 마라. 너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을 너의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게 할 것임이니라. 바로 그런 것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면에서 현명한 어떤 이 선긋기, 현명한 선긋기, 어떤 의미에 어디까지 우리가 함께하고 어디까지 우리가 이제 선을 긋지 말아야 그어서 이제 함께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의한 그 부분에서 사실은 그들은 실패하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주변에 여러 민족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내놓았어요. 모든 것을 다 내놓았어요. 선도 없었어요. 그죠? 가이드라인도 없었어요. 뭐 이게 울타리 치는 것도 없었어요. 온전히 그냥 다 내놓았어요. 다 내놓았어요. 그런 면에서 그들은 실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슴없이 이방 족속들과 통혼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또한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형벌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려죠. 그게 큰 우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솔로몬이 실패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이 결혼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댔던 거죠. 제가 얘기했지만 솔로몬의 본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본처는 이집트 왕의 공주입니다. 국가 동맹이죠. 국가가 국가 간의 동맹을 맺으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결혼하면서 이집트의 공주를 자기 부인으로 삼았어요.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1000명의 부인을 거느립니다. 근데 그 1000명의 부인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방의 공주들이거나 아니면 부잣집 자식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었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유다 역사에서 남북이 갈라지고 나서 남유다 역사에서 큰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이제 이세벨의 딸 아달랴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원래 시돈의 공주였어요. 우상을 섬기는 국가의 시돈의 공주였어요. 그런데 이 시돈의 공주가 이세벨이 북왕국
북왕국으로 시집을 옵니다. 북왕국으로 시집을 왔어요. 남북 관계가 나눠진 상황에서 북왕국으로 시집을 왔어요. 그리고 이제 북왕국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일을 하죠. 완전히 망가뜨려. 물론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지만 철저하게 망가뜨리는 일을 합니다. 아합과 결혼하면서 그 아합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북왕국이 철저히 파괴되는 길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세벨이 딸을 낳습니다. 이세벨의 딸이 바로 아달랴죠. 그 아달랴를 이제 남쪽 남왕국 유다로 시집을 보냅니다. 남왕국 유다로 시집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남왕국 유다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남왕국의 유다의 왕은 며느리로 삼아들였던 왕은 여호사밧입니다. 저는 참 이 열왕기와 그다음 역대기를 읽으면서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그토록 경건한 여호사밧 왕이, 여호사밧은 굉장히 경건한 왕이었거든요. 그토록 경건한 여호사밧 왕이 북왕국의 딸을 그리고 악한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자기 며느리로 받아들였다는 점에 있어서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 이제 그런 거예요. 남북이 나눠지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 나눠졌잖아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눠졌는데 나눠지고 나서 남북이 계속 전쟁을 하는 겁니다.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왕조가 바뀌면서도 계속 전쟁을 합니다. 근데 계속 전쟁하는 과정에서 어때요? 나타나는 왕들마다, 세워지는 왕들마다 북왕국과의 전쟁에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계속 이제 노이로제가 걸리고 힘겨울 정도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호사밧에게 이르러서 이걸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화해를 해야 되겠다. 남북 간이 화해를 하고 싸우지 말아야 되겠다. 싸우지 않을 방법은 결혼동맹이에요. 결혼동맹. 그래서 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영적인 안정이 아니고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남북과로 이제 받아들여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남북 간의 전쟁은 하지 않습니다. 남북 간의 전쟁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이좋게 어깨동무하고 이제 북왕국 쪽에서 우리가 전쟁터에 나갑니다. 같이 출전합시다. 그러면 손잡고 전쟁터에 같이 출전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남유다가 완전히 망가뜨려지는 길로 갑니다. 참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어려운 거예요. 응? 영적인 의미에서 신앙적인 순수함과 거룩함을 지킬 것인가? 영적인 순수함과 거룩함을 지키면 그것 때문에 겪는 스트레스, 그것 때문에 겪는 어떤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가이드라인과 벽이나 이런 것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완전히 그냥 하나 되는 길로 가버릴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이제 성경의 역사에서 그리고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가졌던 갈등이고 그리고 해왔던 길입니다. 어떤 길로 가야 바람직하겠냐. 그래서 신학자였던 그 리차드 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돼요. 이 리차드 리버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을 이제 남겼어요. 근데 그리스도와 문화와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와 세상 문화 이 두 개의 관계 가운데서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냐. 세상의 문화와 그리스도가 같은 일치되는 하나된 관계로 나아갈 거냐, 아니면 완전히 벽을 쌓고 완전히 그냥 이질적인 관계로 나아갈 거냐, 아니면 그 가운데 어느 정도 역사적인 관계를 가지면서도 그 속에서 변화를 추구해 가면서 나아갈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아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우리 아이덴티티를 지키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성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야 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갈등하면서 또 찾아가야 되는 길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가이드라인 없이, 벽 없이 무조건 다 받아들이면, 다 수용하게 되면 그때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거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몇 점이겠습니까? 이 점에서 한 60점을 넘겼을까? 아니면 70점을 넘겼을까?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숙제이고 또 제가 갖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이것을 갈등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길을 찾고 또 그 길 가운데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읽으면서 7교회가 겪었던 그 상황, 사실 소아시아 7교회가 겪었던 상황이 바로 이제 뭡니까?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답을 거기서 찾을 수가 있을 텐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주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